우리 저희들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벌써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억지로 또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 뒤도 보시고요, 옆에도 보시고 또 앞에도 보시고 또 꼭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문제나 그 상황이 그렇게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무능함을 보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애썼는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야,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 현실 도피적인 반응으로 그와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핍박 위에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던 이 헤롯 왕에 의한 핍박이 또한 그 핍박 위에 더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 왕의 핍박의 결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정치적 그런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헤롯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 의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한 이 핍박은 유대인에 의한 핍박과 비교해 볼 때 그 위협이 더 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또 정말 대표적인 리더죠.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리더였던 이 사도 베드로마저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했는가 보면은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 옥 안에서도 4명의 군인 4개의 조로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도 야고보도 잃었고 이제는 베드로마저 잃어버릴 그런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이루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잊지 않아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가르침의 메시지,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 큰 문제 앞에서 교회의 우선적인 반응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로비를 했습니까? 헤롯궁에 아는 사람을 최대한 동원해봐라,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좀 해봐라. 교회가 그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 대신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많은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것도 해보고, 먼저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비로소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기도를 붙잡고 나오는 그 반응들, 많은 반응들이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저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이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 기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비로소 기도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그냥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물론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한 일이긴 하지만 이 기도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찾는 그런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6장 10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능력에 있어서도 약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시시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시시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진 그 힘과 능력과 그 지혜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시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시시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누구를 가진 자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양치는 소년 다윗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에 능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군을 어찌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는가?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여러분,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마주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수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붙들어야 되는 그 마지막 수단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 먼저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리더마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이 교회가 마주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이 간절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파수꾼이 지키는 오간에서, 그것도 4개조 4명의 군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말 24시간 철저한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솔직히 믿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에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 순간에 그 베드로를 묶었던 그 사실이 풀어집니다. 옥문을 지나서 두 파수꾼을 지나서 이 밖으로 나가는 그 쇠문 앞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그 베드로가 움직이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쇠문도 마지막에는 저절로 열리게 되고요. 이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탈옥의 기사가 얼마나 극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베드로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니까요, 보게 돼요. 무엇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가 그 베드로를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하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걸 미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아이의 그 소식을 듣고 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야, 설마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아니라고, 진짜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참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아니, 진짜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닐 거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와 같은 반응은 너무나 놀랍죠. 그들이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 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믿음 없어도 되겠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교회의 이 믿음 없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채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4명의 군인, 4개 조로 이루어진 토탈 16명이죠. 이 16명의 철저한 감시 속에 있는 베드로의 옥의 상황, 그 문 앞을 파수꾼이 지키고 또 첫째 파수, 둘째 파수까지 겹겹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그 옥의 상황, 굳게 닫혀 있는 이 쇠문,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들은요, 결코 빠져나갈 길이 없는 베드로의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3장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래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의 그 상황 속에서,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약속하신 그 길을 그냥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길을 내셨어요.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지금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교회의 생명력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가?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을 누림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신의 영적인 갈망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 주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안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모습이 바로 시인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시인이 결국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의 가운데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편 이 42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시인이 가지게 된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를 갈망함 속에서 자신이 가진 마음의 확신을 이와 같은 선언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너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 불안해했어? 왜 낙심했어?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닌가?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의 소망과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삶 속에 지치고 마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있다면,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꿇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러면 응답해. 놀라운 일들로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이 말씀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는 그들의 기도가 아니 이렇게 응답된단 말이야? 정말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보다, 그들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했던 교회는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해요. 식어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감화도 잃어버린 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시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교회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 뜨겁게 시작되는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요,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원해요. 함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바라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마다 힘있게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모이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많은 일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온도에 있습니다. 식어진 기도 속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영적인 갈망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